행품 21째. 또 생각하되 내가 마땅히 공을 다하고 법궤를 두루하여 저 시방 국토 가운데에 보살의 행을 행하되 생각에 일체 부처님 법을 밝게 통달하며 정각이 현전하여 취하여 집착한 바가 없나니 보살이 이와 같이 몸이라는 것은 내가 없음을 관찰하며 부처님이 걸림 없음을 보건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모든 법을 연설하여 저 부처님 법에 한량없게 환희함을 바라여 깨끗한 믿음으로 일체를 구원하되 피곤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느니라. 이 필요심이 없는 고로 일체 세계의 중생이 만일 성취하지 못하고 조복하지 못한 곳이 있으면 다 저곳에 나아가서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여 근지되 그곳의 중생의 가지가지 음성과 가지가지 업과 가지가지 취하여 집착함과 가지가지 베푸름과 가지가지 화합함과 가지가지 유전함과 가지가지 짓는 바와 가지가지 경계와 가지가지 나는 것과 가지가지 죽는 것이니 큰 원력으로 그곳에 머물러서 교화하여도 그 마음으로 하여금 움직이고 물러가지 아니하게 하며 한 생각이라도 염착한 생각을 내지 아니하게 하나니 어찌된 까닭인가. 염착한 바 없음을 얻은 연고며 의지한 바 없음을 얻은 연고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움이 청정하여 만족하니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일곱째 염착함이 없는 행위니라. 불자야,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살의 얻기 어려운 행위고 이 보살이 얻기 어려운 것을 성취한 성근과 조복하기 어려운 것을 성취한 선근과 가장 소성한 것을 성취한 선근과 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을 성취한 선근과 능히 지나갈 자 없는 것을 성취한 선근과 가히 생각하며 의논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한 선근과 다함이 없는 것을 성취한 선근과 자제한 힘을 성취한 선근과 큰 위엄과 덕을 성취한 선근과 일체 부처님으로 더불어 동일한 성품을 성취한 선근을 심었느니라. 이 보살이 모든 행을 닦을 때 저 부처님 법 가운데 가장 수승하고 알물 얻으며 저 부처님 보리에 광대하게 알물 얻으며 저 보살의 원에 처음부터 쉬지 아니하며 일체 겁이 다하도록 마음에 피곤함과 게으름이 없으며 일체 괴로움에 싫어하여 떠날 생각을 내지 아니하며 일체 모든 마군에 요동한 바 되지 아니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혼념하시는 바며 일체 보살의 괴로운 행을 갖추어 행하며 보살의 행을 닦으되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아니하며 대승의 원력에 항상 퇴전치 아니하나니 이 보살이 이 얻기 어려운 행에 편안히 머물기를 마친 뒤에는 저 생각 가운데에 능히 아승지 겁에 나고 죽음을 전하되 보살의 큰 원력을 버리지 아니하나니 만일 중생이 받들어 공양하거나 보고 들으면 다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에 퇴전치 아니함을 얻게 하느니라. 이 보살이 비록 중생이 없음을 알았으나 일체 중생의 경계를 버리지 아니하나니 비유하건대 뱃사공이 이편과 저편 언덕에 머물지 아니하고 가운데에 흐르는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능히 이 언덕에 중생을 저 언덕으로 건너주되 가고 오미 쉴 사이가 없느니라. 보살마살도 그와 같아서 낮고 죽음과 열반에 머물지 아니하며 낮고 죽는 중류에도 머물지 아니하여 능히 나고 죽음이 있는 이 언덕에 중생을 운전하여 나고 죽음이 없는 저 언덕 근심 없는 편안한 곳에 옮겨두고 저 중생의 수요에 집착한 바 없으며
한 중생을 버리고 많은 중생을 탐착하지 아니하며 많은 중생을 버리고 한 중생을 탐착하지 아니하며 중생을 더하여 감하지 아니하며 중생계를 생하지도 아니하고 멸하지도 아니하며 중생계를 다 없어지게 하고 더욱 길어지게도 아니하며 중생계를 분별하지도 아니하며 중생계를 둘이 되게 하지도 아니하나니 어찌된 까닭인가. 보살이 깊이 중생계에 들어감이 법계와 같아서 중생계와 법계가 둘이 없으며 둘이 없는 법 가운데에 더하고 덜한 것이 없으며 생하고 멸하는 것이 없으며 있는 것도 없으며 없는 것도 없으며 취할 것도 없으며 의지할 것도 없으며 집착할 것도 없으며 둘도 없느니라. 어찌한 때문인가? 보살이 일체법과 법계가 둘이 없음을 요단한 까닭이니라. 보살도 이와 같아서 착한 방편으로서 깊이 법계에 들어가 형상 없는 데 머물며 청정한 모양으로서 그 몸에 장엄하며 법이 성품 없음을 알되 능히 일체법 모양을 분별하며 중생을 취하지 아니하되 능히 중생의 수요를 알며 세계에 집착하지 아니하되 몸을 부처님 세계에 나타내며 법을 분별하지 아니하되 부처님 법에 잘 들어가며 깊은 뜻과 이치를 통달하며 부처님께서 말씀한 가르침을 넓게 연설하며 일체법에 욕심을 여인 참된 때를 알되 보살이 도를 끊지 아니하며 보살이 행에 물러가지 아니하며 항상 부지런히 다함이 없는 행을 닦되 자제히 청정한 법계에 들어가나니 비유하건대 나무를 뚫어 불을 내면 불의 일이 한량 없으되 근본 불은 멸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으니라. 보살도 이와 같아서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 다함이 없으되 세간에 있어서 항상 머물러 멸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리의 마지막인 구경도 아니며 구경도 아님도 아니며 취하고 취하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며 의지함과 의지함이 없음도 아니며 세간법도 아니며 부처님 법도 아니며 범부도 아니며 성인의 과를 얻음도 아니니라. 보살이 이 같은 얻기 어려운 마음을 성취하여 보살이 행을 닦을 때에 이승법도 설하지 아니하며 부처님 법도 설하지 아니하며 세간도 설하지 아니하며 세간법도 설하지 아니하며 중생도 설하지 아니하며 중생 없음도 설하지 아니하며 더러움도 설하지 아니하며 깨끗함도 설하지 아니하나니 무슨 까닭인가? 보살이 일체법이 물들고 취할 것이 없음을 알아 퇴전치 아니하는 고로 보살이 이와 같이 정멸하고 미묘하고 깊이 심히 깊고 가장 수승한 법 가운데에 닦아 행할 때에 또한 내가 현재의 이 행을 닦으며 과거에 이 행을 닦았으며 미래에 이 행을 닦을 것이라고 생각을 내지 아니하며 오온과 18개와 12처와 안이 세간법과 밖이 세간법과 안과 밖이 세간법에 염착한 바가 없으며 큰 원과 바람일법과 일체법에 집착한 바 없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법계 가운데에는 성문승에 향하고 독각승에 향하는 이름이 없으며 보살승에 향하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 이름이 향하는 법 이름이 없으며 범부 경계에 향하는 법 이름이 없으며 더러움과 깨끗함과 나고 죽음과 열반에 향하는 법 이름이 없느니라. 어찌된 까닭인가? 둘이 없으며 둘 아님도 없는 연고입니다.
비유하건대 허공이 저 시방 가운데와 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구하여도 가히 얻을 수 없으나 그러나 허공 아닌 것이 없는 것과 같으니 보살도 이와 같아서 일체법이 다 가히 얻을 수 없음을 관찰하나 그러나 일체법이 다 진실하여 다름이 없으며 짓는 바를 잃지 아니하며 보살이 모든 행을 닦아 행함을 넓게 보이나 큰 원령을 버리지 아니하고 중생을 조복하며 정법륜을 굴리며 인과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며 평등하고 묘한 법을 어기지 아니하며 넓게 삼세의 모든 열애로 더불어 평등하여서 부처님 종자를 끊지 아니하며 신라운 형상을 파괴하지 아니하며 깊은 법에 들어가 변제가 당함이 없으며 법을 듣고 집착하지 아니하며 법 못 물 밑에 이르며 잘 능히 연설하여 마음이 두려운 바가 없으며 부처님 머무름에 버리지 아니하되 세상 법을 어기지 아니하며 넓게 세간에 나타나되 세간에 집착하지 아니하나니 보살이 이와 같이 얻기 어려운 지혜 마음을 성취하여 모든 행을 닦아 익혔을 때 저 삼막취에 중생을 빼내어 교화하고 조복받으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도 가운데에 편안히 두어서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리라. 다시 생각하되 세간 중생의 은혜 갚을 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서로 원수로 대하며 사텐소견으로 집착하며 마음이 우미하여 호금에 엎드려지며 어리석어 지혜가 없으며 믿음 마음이 없어서 악한 법을 쫓으며 모든 악한 지혜를 일으켜서 탐의 무명과 가지가지 법례가 다 충만하나니 이것이 나의 보살행을 닦는 바 곧이로다. 설사 은혜를 알며 총명하고 슬기 있는 지혜와 자목전 선지식이 세간에 가득하며 내가 저 가운데에서 보살행을 닦지 아니하나니 어찌된 까닭인가. 내가 저 중생에게 뜻을 맞음과 아니 맞은 것이 없으며 희망하는 바도 없으며 한 실끝과 한 터럭도 구하지 아니하며 한 글자라도 아름다움을 찬탄하는 말을 구하지 아니하며 미래세가 다하도록 보살행을 닦되 일찍이 한 생각이라도 내 몸을 이하는 것이 없고 다만 일체 중생을 제도시키고 해탈시키어 그로 하여금 청정하여 영이 저 괴로움을 떠나게 하고자 함이니라. 어찌된 까닭인가. 저 중생 가운데 밝게 인도함이 된지는 법이 당연히 이와 같아서 구하며 치함이 없고 다만 중생을 위하여 보살이 도를 닦아 편안한 저 언덕에 이르려 안옥따라 삼보리를 얻게 하매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여덟째 얻기 어려운 행위니라. 불자야,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살의 착한 법을 행하는 것인가? 이 보살이 일체세간에 하늘과 사람과 마금과 범천과 바람과 건달과 등속을 위하여 맑고 시원한 법 연못에 지어서 정법을 섭지하여 부처님 종자를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청정한 고로 이를 얻는 광명다란이 법을 설하는 것과 수기를 주는 것과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부족한 듯 다란이를 얻고 고로 뜻을 분별하는 것이 다함이 없으며 실다운 법을 마친 다란이를 얻고 고로 법을 법론하는 것이 다함이 없으며 가르쳐 분석하는 연사 다란이를 얻는 고로 말 잘하는 변사가 다함이 없으며 가없는 글귀와 다함이 없는 뜻과 무행은 다란이를 얻고 고로 걸림없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불관정 다란이를 얻어 관정을 하는 고로 환희한
없으며 다른 이가 맺어줌을 말미암지 아니한 다란이 문을 얻는 고로 광명 번제가 다음이 없으며 한 가지로 갖게 변론하는 다란이 문을 얻는 고로 한 가지로 갖게 변론하는 것이 다음이 없으며 가지가지 뜻 몸과 글귀 몸과 글 몸 가운데 가르쳐 분석하는 다란이 문을 얻는 고로 가르쳐 분석하는 변제가 다음이 없으며 가없이 주선하는 다란이를 얻는 고로 가없는 변제가 다음이 없느니라. 이 보살이 큰 자비가 견고하여 넓게 중생을 섭수하여 저 삼천대천 세계에 몸을 금빛으로 변하여 부처님 일에 고시함을 때 모든 중생의 근기와 성품과 하고 싶은 즐거움을 따라 관장설이 넓고 긴 혀로서 저 한 소리 가운데에 한량없는 소리를 나타내어서 때를 쫓아 법을 설하여 다 환희하도록 하느니라. 가사가히 말할 수 없는 가지가지 업보로 된 수 없는 중생이 한 곳에서 서로 모이되 그 몸이 강대하여 가히 말할 수 없는 세계에 충만하거늘 보살이 저 여러 모음 가운데 앉으니 이 가운데에 낱낱 중생이 가히 말할 수 없는 아성지쇼인 입이 있어서 낱낱 입에 능히 백천원 나유타 소리를 내어서 한때의 소리를 바라되 각기 다른 말로 각별히 물어도 보살이 저 한 생각 가운데에 다 능히 알아들어 받으며 다 능히 대답하여 의욕제하게 하리라. 이한 해중을 대하여 능히 묻는 대로 섭수함과 같아서 저가히 말할 수 없는 해중에도 다 또한 다름이 없더라. 또 가사 한 터럭 끝에 가히 말할 수 없고 가히 말할 수 없는 도랑의 해중을 염염이 나타내며 일체 터럭 끝에도 다 이와 같아서 모든 급을 다 하려며 저 급도 가히 다 할 수 있거니와 대중 모험은 다함이 없으니 이 모든 대중의 모험이 저 생각 가운데에 각각 다른 말로 묻는 바가 각각 다르더라도 보살이 한 생각 가운데에 다 능히 거느리어 받되 두려움과 겁냄이 없으며 의심과 게으름이 없느니라. 이 생각을 짓되 설사 일체 중생이 이와 같이 말하는 업으로서 한 가지 와서 내게 묻더라도 내가 그 중생을 위하여 설하는 법문을 끊임없이 얻고 다함이 없어서 다 환희한 마음으로 저 착한 도에 머물게 하며 또 일체 말을 잘 알아 능히 중생을 위하여 가지가지 법을 설하되 저 말과 말에 분별한 바가 없으며 가사 가히 말할 수 없고 가히 말할 수 없는 가지가지 말로 와서 물어 힐난하여도 한 생각에 다 거느려 알며 다 한 소리로 대답하여 넓게 열려 깨쳐서 나머지가 없게 하나니 이러한 까닭으로 일체 지혜를 간증함을 얻은 연고며 일체법의 원만한 강명을 얻는 연고며 일체 지혜가 부족한 연고이니라. 불자야, 이 보살 마하살이 착한 법을 행하는데 편안히 머물기를 마치고서는 능히 스스로 청정하며 또한 능히 집착할 바 없는 방편으로 넓게 일체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하되 한 중생이라도 여임을 얻은 자를 보지 아니하리라. 이 삼천대천 세계와 같아서 이와 같이 가히 말할 수 없는 삼천대천 세계에 몸을 금빛으로 변하며 묘한 음성이 부족하여 저 일체법에 장애되는 바가 없어서 부처님 일을 잘 짓느니라. 불자야, 이 보살 마하살이 10가지 몸을 성취하니
이른바 가없는 법계에 들어가는 모든 취가 아닌 몸이니 일체 세간을 멸한 명보며 가없는 법계에 들어가는 모든 취몸이니 일체 세간을 생각하는 용보며 생하지 아니하는 몸이니 생함이 없는 평등법에 머무른 용보며 멸하지 아니하는 몸이니 일체가 정멸한지라 말로 가히 얻지 못하는 용보며 진실하지 아니한 몸이니 실다함을 얻는 용보며 망령되지 아니한 몸이니 응함을 따라 나타내는 용보며 옮기지 아니하는 몸이니 이곳에 죽어서 저곳에 남을 여인 용보며 무너지지 아니하는 몸이니 법계 성품이 무너짐이 없는 용보며 한 형상 몸이니 삼세의 언어도가 끊어진 용보며 형상 없는 몸이니 잘 능히 본 모양을 관찰하는 용보입니다. 보살이 이와 같은 10가지 몸을 성취하여 일체 중생의 집이 되나니 일체 성분을 키워서 배양하는 용보요 일체 중생의 구원이 되니 그로 하여금 크게 편안함을 얻게 하는 용보요 일체 중생에 돌아가 의지함이 되나니 크게 의지하여 힘 있는 곳을 허락하는 용보요 일체 중생의 인도가 되나니 이 괴로운 바다를 떠나 위없는 해탈을 얻게 하는 용보요 일체 중생의 스승이 되나니 진실한 법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용보요 일체 중생의 등불이 되나니 그로 하여금 업보를 명백히 보게 하는 용보며 일체 중생의 광명이 되나니 깊고 묘한 법을 비치는 용보요 일체 삼세의 횃불이 되나니 그로 하여금 실다운 법을 깨치게 하는 용보요 일체 세간을 비치어 줌이 되나니 광명한 땅에 들어가게 하는 용보요 일체 모든 취를 밝힘이 되나니 열애의 자제함을 나타내는 용보이니라. 불자야,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9째 착한 법을 행함이니 보살이 착한 법 행함에 머물러 일체 중생을 위하여 맑고 서늘한 법에 못을 짓되 능히 일체 부처님 법 근원을 다한 영고이니라. 불자야,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살의 진실한 행인가? 이 보살이 제일 진실한 법의 말을 성취하여 사람과 같이 능히 행하며 행원과 같이 능히 설하나니 이 보살이 삼세 모든 부처님의 진실한 말을 배우며 삼세 모든 부처님의 시성품에 들어가 삼세 모든 부처님으로 더불어 선근이 다 같이 평등하며 삼세 모든 부처님께 둘 아닌 말을 얻으며 열애를 따라 지혜를 배워 성취하느니라. 이 보살이 중생의 옳은 곳과 끓은 곳의 지혜와 과거와 미래의 현재의 업보 지혜와 모든 근기에 영리하고 우둔한 지혜와 가지가지 경계의 지혜와 가지가지 해득한 지혜와 일체 이르는 곳마다 도가 되는 지혜와 모든 선정과 해탈과 선례와 때 끼이고 깨끗한 것과 때와 때 아닌 지혜와 일체 세계의 숙명으로 머물러 생각을 따르는 지혜와 천한 지혜의 유진 지혜를 성취하였으되 일체 보살행을 버리지 아니하나니 어찌된 까닭인가? 일체 중생을 교화하여 다 청정하게 하는 때문이니라. 다시 이와 같은 증상한 마음을 내되 만약 내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위가 없는 해탈도에 머무르게 못하고 내
내가 먼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이룰진대 나의 본래 원력을 어기는 것이라. 이러한 일을 마땅히 할 바 아니니 이러함으로 마땅히 먼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위없는 보리와 나머지 없는 열반을 얻게 한 연후에 내가 부처님이 되리라. 어찌된 까닭인가? 중생이 나에게 대하여 심하라고 청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중생을 위하여 청하지 아니한 것을 지어 먼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성근이 만족하여 일체 지혜를 이루게 하였으므로 이런 연고로 내가 가장 수승함이 된다 함은 일체 세간이 염착하지 아니한 연고며 내가 가장 위가 된다 함은 위가 없는 조어사 지경에 머무는 연고며 내가 허한한 것이 희미하게 가림을 여의었다 함은 중생이 한계가 없음을 안 연고며 내가 이미 판단함에 된다 함은 근본 원력을 성취한 연고며 내가 잘 변화한다 함은 보살의 공덕으로 장엄한 연고며 내가 잘 의탁한 바가 된다 함은 삼세 모든 부처님이 섭수하신 연고이니라. 이 보살 마하살이 본래 원력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보로 위없는 지혜가 들어가 장엄하여 중생을 이익하게 하여 다 만족하도록 하며 본래 맹세한 원력을 따라 다 구경과를 여의게 하며 저 일체 법 가운데에 지혜가 자제하여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널리 청정함을 얻게 하며 연명이 두루 시방세계에 놀며 연명이 가히 말라고 가히 말랄 수 없는 부처님의 도에 나아가며 연명이 가히 말라고 가히 말할 수 없는 모든 부처님과 잠옷 부처님의 청정한 도를 장엄함을 다 보아 열애의 자제한 신통함을 나타내 보여 넓게 법계와 허공계에 두루 하니라. 이 보살이 한량없는 몸을 나타내어 넓게 세간에 들어가되 의지한 바 없으며 그 몸 가운데 일체 세계와 일체 중생과 일체 모든 법과 일체 모든 부처님을 나타내니라. 이 보살이 중생의 가지가지 생각과 가지가지 욕심과 가지가지 아르마리와 가지가지 업보와 가지가지 성근을 알아 그 응할 바를 따라서 그 몸을 나타내어 조복하며 모든 보살이 꼭두각시 같음을 관찰하며 일체법이 변화와 같음을 관찰하며 부처님 탄생하심이 그림자와 같음을 관찰하며 일체 세간의 공과 같음을 관찰하여 뜻과 이치몽과 글몸의 다함없는 곧집을 얻어서 바른 생각이 차례차례 결정이 일체 모든 법을 알며 지혜가 더욱 수성하여 일체 삼매 진실한 상에 들어가며 둘도 없는 한 성품이 자리에 머무르니라. 보살 마하살께서 모든 중생이 다 두 가지 소견에 집착함을 위하여 큰 자비에 편안히 머물러 이같이 정면한 법을 닦아 행하느니라. 부처님의 10가지 힘을 얻어 인단화 법계에 들어가서 열애에 걸림없는 해탈과 사람 가운데에 웅장하고 용맹함과 큰 사자의 부르짖음을 성취하여 두려운 바 없음을 얻어 능히 걸림없는 청정한 법륜을 굴리며 지혜 해탈을 얻어 일체 세간 경계를 알며 생사윤회를 버리고 지혜의 큰 바다에 들어가며 일체 중생을 위하여 삼세 모든 부처님의 밝은 법을 두어하여 가지며 일체 부처님 법바다 실산 근원에 도착하느니라. 보살께서 이 진실한 행에 머물기를 마침에 일체 세간에 하늘과 사람과 마군과 범천과 바람문과 근달바와 아수라의 무리들이 친근한 자가 있으면 다 깨닫게 하여 환히 청정하나니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10째 진실한 행위니라. 이때 부처님의 신기로운 힘으로
시방에 각기 부처님 세계에 가는 티끌수 3개가 있어서 6가지로 진동하며 하늘의 묘한 꽃과 향과 가루향과 꽃다발과 옷과 보배와 장엄거리를 빗으며 하늘 풍악을 아뢰며 하늘 광명을 놓으며 모든 하늘의 미묘한 소리를 화창하게 내었다. 이 세계 야마천궁에서 십행 법문을 설하는데 나타난 바 신통과 같아서 시방세계에도 다 다름이 없었다. 다시 부처님의 신기로운 힘으로 시방에 각각 10만 불찰 미진수 세계 밖을 지나서 만 불찰은 미진수 보살이 있어 한 가지로 이 국토에 나와 시방에 가득하여 공덕님 보살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한 불자야, 모든 보살의 행을 잘 연설하는도다. 우리 일체 무리가 이름이 다 같은 공덕님이며 있는 바 세계도 다 이름이 공덕님이며 저 국토의 열에는 이름이 한 가지 넓은 공덕이시니 우리들 부처님 처소에서 또한 이 법을 설하며 모든 여러 권속과 말씀과 뜻과 이치가 다 이와 같아서 더하고 덜함이 없느니라. 불자야, 우리들이 다 부처님의 신기로운 힘을 받아서 이 회에 들어와서 너를 위하여 증명을 지으며 시방세계도 다 또한 이와 같으리라. 강명공덕 수승해 무변승복해야 오원치미 제유조 소광무량 광불잘 시방